할렐루야. 우리가 바울이 썼던 많은 서신서 중에 옥중서신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보냈던 그 서신서. 그래서 바울이 쓴 그 서신 성경 중에서 제일 깊은 말씀들은 대개가 이 감옥 안에서 풀어졌습니다. 갇힌 중에, 답답한 중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하고 있던 그때에 더 깊은 복음이 풀어졌던 것처럼, 아마 이번 이 기회가 우리가 때로 갇힌 것처럼, 때로 묶인 것처럼 답답하고 많이 어려운 이때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깊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계절, 우리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기쁨이 기쁨을 부릅니다. 가장자리 얕은 곳에서 물장구 치고 노는 신앙, 그저 교회 댕기는 자의 수준으로 신앙으로는 안 됩니다. 이 세대를 이기고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동안 자신의 영적 깊이를 청량하십시오. 발목 신앙인지 무릎 신앙인지, 베델 하나님의 집만으로도 안 됩니다. 엘베델, 그 집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함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덩치는 큰 공룡체인데 생명 없는 화석 같은 공룡체로는 안 됩니다. 작지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가득해서 그 생명력 있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인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즌에 맞는 꽃이 피는 것처럼 그 시즌에 맞는 말씀은 선포되기 마련입니다. 지금의 계절을 분별하고 그 계절에 맞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 시즌에 맞는 기도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즌에는 요한복음 17장, 그리고 로마서 8장, 아가서, 에베소서는 함께 풀어져야 될 어떤 함께 엮여 있는 굉장히 깊은 말씀들인 거죠. 요한복음 17장이 우리 주님의 그 깊은 심장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도인 것처럼, 로마서 8장이 복음 중에 복음인 것처럼, 이 에베소서 함께 깊이 있는 모습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지난번 제가 요한복음 17장을 세계적인 복음 설교자이자 탁월한 영성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의 책에서 영감을 얻은 것처럼, 이 에베소서 또한 로이드 존스의 책에서 깊은 영감의 도움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한 세기에서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가장 존경하고 최고의 탁월한 설교자로 첫 번째 손을 꼽는 인물이 바로 이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 몇 가지 큰 흐름, 큰 주제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안에 모든 성경의 주제와 그 핵심들이 다 있습니다. 창조론, 구원론, 교회론, 그리고 종말론까지 복음의 전체적인 것들이 압축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창조론,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여러분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간으로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내 존재의 목적을 찾아가는 거죠. 두 번째, 구원론,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나를 사실 만큼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일까? 바울의 기도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 이 에베소서를 알아듣기 힘들고 이 에베소서를 설교하고 풀어나간다는 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두 가지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나에게 주신 저들에게도 함께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 구원의 핵심입니다. 교회가 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이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한다면, 그리고 주님은 그 교회를 가리켜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천국 하늘을 열고 묶고 풀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종말론도 있습니다. 구원이 단순하게 죄에서 용서받고 죽으면 천당 가는 그것을 뛰어넘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건 성도들의 정체성과 연결이 됩니다. 내가 가진 소유가 나를 대신할 수 없는,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일까? 우리는 너무 구원을 이원론으로 풀었습니다. 천당, 지옥, 흑백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얕아졌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묶이면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두고두고 드리는 말씀이지만 천당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고 할렐루야 구원받는 적시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데리고 가셔야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하루를 더 살면 상급만큼 고통스럽고 상급만큼 죄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은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 좋은 천국 두고 이 땅에 더 오래 살아야 되는 어떤 이유, 돈을 벌어도 벌어야 되는 이유,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되는 어떤 목적,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구원의 목적을 어디서 풀어야 되는가 하면 창조의 목적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 구원은 창조의 원형의 회복이거든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아무래도 인간에 대한 설계가 미흡해서 하나님이 수정 보완하신 것이 구원이 아니거든요.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구원을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에서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 구원이 굉장히 옹졸해질 수 있습니다. 내 구원의 이유, 구원의 목적은 다시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 거기서 찾아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쓰고 있는 이 마이크가 독일에서 수입된 굉장히 좋은 마이크입니다. 근데 전에 한번 이 마이크가 떨어뜨려서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이걸 고칠 수가 없어서 독일로 이 마이크를 보내서 몇 달 만에 수리가 되어서 왔습니다. 이 마이크마다 아니면 제조회사마다 이 마이크의 어떤 특성들이 다 다릅니다. 제가 오랜 기간 수십 년간 이 마이크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이 마이크를 통해서 전달되어 오는 목소리에 제가 너무 익숙해 있는 거예요. 다른 마이크로는 굉장히 아주 이 감각이 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가 고장났다고 마이크 본래 목적이 달라지지 않고 수리돼서 돌아왔다고 본래 목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수리해서 왔다고 마이크를 부지갱으로 사용하지 않는 거지요. 마이크는 역시 마이크인 겁니다.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해서 정말 그런 어떤 모습으로 전락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예수 믿고 천당 지옥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 거기서 찾아야 정확한 내 구원의 목적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를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찾아가는, 어쩌면 깊고 어쩌면 어려운 여행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깜깜한데 플래시를 터뜨려 주신 것처럼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시면 거듭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이걸 한마디 하고 또 그 말을 쓰고 한마디 하고 그 단어를 집어넣고 어떤 데는 한 구절 안에 몇 번씩 그 단어를 반복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 그 안에서 영광의 기업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겠다, 예수 안에서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 그 안에서 진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고 그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왜 이 단어를 반복할까요? 성경이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 존재 이유를 예수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구원이 그분으로 말미암았던 것처럼 인간 창조의 목적도 그분 안에서 예시당초부터 계획됐다는 거예요. 내가 왜 구원받았는가? 예수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왜 창조됐는가? 예수 안에서 그 비밀을 풀으라는 거예요. 이단들도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몰몬교,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나 모든 이단들이 이단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보다는 인간 이만희나 안상홍이라는 사람에게서 구원의 답을 찾고 창조의 목적을 찾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찾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말하고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답을 찾지 않는다면 모든 것들은 이단이 됩니다. 아멘 하십시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창조의 목적도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골로새 1장 보십시오.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모든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십니다. 모든 이 땅의 천지 창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됐고 예수님 안에서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얼마나 했든지 내가 가진 소유가 얼마나 되든지 내가 얼마나 탁월함이 있든지 아니면 화려한 스펙을 가졌어도 내 존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서 당신의 존재가 의미가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가? 오늘 하루 더 살아야 되는 이유, 그 목적, 그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논리는 인간이 만든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 창조를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셨고 인간의 구원도 예수 안에서 계획하셨고 그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근데 이걸 언제 정하셨는가? 창세 전에. 할렐루야. 지금 에베소서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해와 달과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기를 계획하셨고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되기를 계획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 안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하고 실수가 없다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로교에서 예정론을 얘기하는데 예정론을 얘기할 때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혼란스럽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인간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할 때 그 예정의 포커스가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그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안,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한 그 장소를 예정해 놓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거예요. 언제요? 창세 전에. 여러분, 어려운 얘기지만 레마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정이 인간에게 포커스되면 문제가 옵니다. 구원받지 못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그렇게 사랑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 만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으셔서 창세전에 지옥 보내기로 예정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있으며 그 사람 지옥 가는 것이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예정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책임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편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다고 한다면 전도 안 해도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고, 지옥 갈 사람 굳이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지옥 갈 수밖에 없도록 예정이 됐다고 한다면 전도할 이유가 뭐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정의 포커스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예정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라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성자 같은 고귀한 인생을 살았어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지요. 에베소 2장 보십시오. 5절 6절에 핵심적인 단어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를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켰다. 살렸다 이 말은 뭡니까? 죽음에서 살리신 것이고,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켰다,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일으키신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세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세 가지는 앞으로 이루어질 경험, 미래의 어떤 부분에 이루어질 어떤 그런 이 미래 완료 경험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료된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이미 산 자들이고, 동의하십니까? 예수와 함께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는 일으킴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이미 하늘에 앉힌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 대충 우리가 어떤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분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면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고 있는 인간의 차원에서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인데 경륜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섭리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경륜은 인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방해가 있고 무엇이 불순종이 돼도 손해보지 않고 치안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지로 이끌어 가시고 이루고야만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경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그 아들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 뜻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사람에게 물어보고 의논하고 그래서 뭐 만장합의로 이루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경륜을 정하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경륜입니다. 심판과 재림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천사들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내가 이제 좀 가면 되겠나? 내가 재림할까? 심판할까? 하나님이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이 경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섭리는 하나님이 정하시지만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섭리라고 이름하지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지만 제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예수를 보낼 것이다.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 믿으라, 믿으면 구원이고 예수 안에 있으라, 이건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근데 우리의 불순종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는 반드시 위기라는 게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먼저 위기가 찾아와요. 그 위기를 크게 보는 사람은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르치지만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크게 보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륜에는 절대적인 믿음이 요구되지만 섭리에는 절대적인 순종이 요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경륜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의 1장의 말씀은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따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일방적으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기로 뜻을 정하셔서요, 아버지와 아들, 그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그 목적이 드러나 버린 겁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저들에게도 주기 위해서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위해서 처음 인간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것처럼 지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크기, 깊이, 너비, 높이가 조금도 다르지 않도록 창조하신 그 목적을 지금 저들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기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더러워지고 얼마나 냄새가 나더라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조금도 부도나지 않도록, 조금도 무뎌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회복될 수 있는 길, 그 안전장치를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얼마나 더러워졌든지, 얼마나 넘어지고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냄새 나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당신은 완벽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어라, 이 한마디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계획되었고 창조되었다는 말을 바꾸어 말씀드리면 사랑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계획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사랑 하나 때문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말은 사랑 안에서 이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위하여 계획되었고 사랑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사랑을 위하여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부려먹고 일시켜 먹으려고 종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려고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랑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사랑 안에서 창조하셨고 오직 사랑 하나가 그 동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고 대단한 능력을 가졌어도 죽은 자를 살리는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첫 계명은 굉장히 중요한데 일방적인 강요가 아닙니다. 첫 계명 안에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즌, 에베소서가 열리는 이 시즌에 우리가 돌아와야 될 자리가 어딘가 하면 첫 계명의 자리인 거지요. 예배가 삶의 옵션이 아니고 삶의 첫 자리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첫 계명의 실천이고 첫 계명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도록 쏟아야 하는 것에 예배보다 더한 환경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의 예배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종교 놀이가 아닙니다. 예배와 기도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수단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때문에 예배하고, 할렐루야, 사랑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는 사역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예배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흉내내 볼 수 있고요, 모양은 그럴듯한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지속할 힘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신 책망은 첫 계명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거든요. 이걸 잃어버리고 나면 촛대를 옮기시겠다 무서운 경고는 이유가 있는 거지요. 사랑이 없다면 헌신도 의미가 없고 사랑이 없다면 충성도 의미 없고, 왜요? 모든 건 사랑 안에서 디자인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사랑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계획된 거예요. 사랑으로 사역하고 있고 사랑으로 예배하고 있고 첫 계명이 첫 자리가 되어야 된다. 그럼 그것이 증거, 내가 첫 자리가 됐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기쁨인 거예요. 에베소 1장 5절에 보십시오.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기쁘신 뜻대로. 주님의 뜻,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예배하면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마련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때로 환경은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무명한 자 같고 세상에서는 초라하고 불쌍한 자 같지만, 그러나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유명한 자고 모든 것을 가진 자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디자인하고 계획하셨던 그 계획, 하나님께서 억지로 계획한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창조하시기로 처음부터 계획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서, 주란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주원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서원이가 이 땅에 태어날 걸 창세전에 아시고 계획해 놓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렇게 계획한 거야. 할렐루야. 에베소서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이거 만들어 놓으면 이게 좀 인간 될래나, 이게 뭔가 좀 지할 구실이나 할래나, 이게 아니라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기쁘신 뜻대로 우리 서원이를 예정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거죠. 사랑은 열정에서 나오지만 기쁨은 의지에서 나옵니다. 기뻐서 기쁜 게 아니라 기뻐하려고 하는 의지에서 기쁨은 출발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명령으로 주셨어요. 명령은 감정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고 의지의 영역인 거죠. 기쁨은, 감사는 감정의 영역에 두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의 의지 안에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일이 탁
터지면서 제 안에 감사가 있었어요. 10가지 감사.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보면 하나같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산을 넘어가는 것 같은 이 과정인데도 다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감사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더 단단해지고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뻐서 기쁜 게 아니고 감사의 조건이 형성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와 기쁨은 의지를 동원하는 겁니다. 믿음의 의지 안에서 일어나는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기로 내 의지를 결정하면 감사의 일들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기도는 감정이 아니고 선택이 아니라 순종의 영역입니다. 순종은 의지의 영역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쁨을 결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결정하십시오. 기도를 결정하십시오. 상황과 환경은 내 의지의 결정에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저게 왜 저렇게 기쁠까? 억울하고 하소연하고 손가락질하고 불평하고 어떤 희생양을 찾아서 막 책임 전가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감사하고 찬양하고 도대체 사람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저러는 걸까?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동기이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은 열정에서 나오고 그 열정은 기쁨으로 표현되고 감사로 표현됩니다. 기쁨이 없다 열정을 잃은 거예요. 열정을 잃었다 사랑을 잃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행복합니까? 여러분이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행복합니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사랑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첫 계명을 찾아 회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그 10days 리바이벌 때 강사로 오셨던 뉴욕 주립대 총장님이 우리 교회를 두고 기도하실 때 제게 던진 말씀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신학을 잃었고 목회자들이 목회 철학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뭐 코로나가 덮치고 막 이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교회 안에 신학이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목회 철학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이 뭔가 뭐 신학교 가서 4년간 뭐 죽으라고 공부해야 그 신학이 아니고 신학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철학은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인간이 왜 살까?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수염 기르고 빵모자 덮어쓰고 고상한 척 논쟁하지만 결국 인간의 철학 속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그냥 웃지요 하고 웃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마이크에게 네 존재의 목적이 뭐냐 맨날 물어보십시오. 이 마이크가 내 존재의 목적은 이겁니다. 마이크가 모릅니다. 얘기 안 합니다. 마이크의 존재의 목적을 알려면 마이크를 만든 제조회사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인간 존재의 목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신학이 뭔가 인간 존재의 목적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 성경 안에서 해답을 찾는 거지요. 한국 교회가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저 예수 천당 불신족 복 주십시오 믿습니다 이것만 하다 보니까 신학이 없으니까 그 신학은 삶으로 연결되는 신앙으로 연결되는데 신학이 없으니까 신앙의 내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아름다운 꿈의 교회 와 보니까 신학이 너무 분명하고 부르심이 너무 분명하다는 것에 자기가 깜짝 놀랐다고. 그래서 이런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르심이 분명하고 신학이 분명하고 왜 믿어야 되는지, 인간 존재의 목적이 뭔지,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너무 분명합니다. 믿다가 보면 가다가 보면 뭐라도 되겠지.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왜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구원의 목적이 뭔지, 내 정체성이 뭔지 분명하게 알고 믿고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나오면 신념이 되지만 성경 안에서 나오면 신앙이 됩니다. 신학은 내가 믿는 것이지만 신앙은 내가 믿는 걸 살아내는 거거든요. 신학이 명확하지 않으면 신앙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에베소서가 앞으로 몇 주간은 좀 딱딱하고 어떤 근원적인 신학적인 내용을 조금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부분을 통과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보십시오. 바울이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에베소서에서는 창세 전의 비밀을 풀어내고 있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에베소 교회가 그만큼 성숙해졌다는 겁니다. 사랑해래, 복받으래, 천국 간대, 이걸 뛰어넘어서 창세 전에 너를 창조한 목적이 이거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걸 풀어내고 있는 건 뭔가 하면 에베소 교회가 이걸 받을 만한 그릇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그릇이 완벽하게 준비된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창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너를 계획했다. 어떤 모습으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이 끝이 아니고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대충 믿어도 되지만 우리 교회는 그 정도의 믿음의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 때문에 걸터 앉아서 그저 한 발은 이쪽 한 발은 저쪽 걸쳐두고 유리한 쪽으로 발을 찌끼발 들고 있는 어떤 그런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뜰을 지나야 되고, 할렐루야, 성소를 넘어서 가로막혀 있는 휘장, 우리 주님 찢었는데 이놈의 마귀 새끼는 우리 예수님이 찢어놓은 휘장을 여전히 쳐두고, 어떤 때는 이걸요 천국 문에 쳐두고, 어떤 때는 이걸 성막뜰에, 천국뜰에다가 이 휘장을 걸쳐두고, 넌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돼, 여기가 끝이야, 천국뜰에 머물러야 돼, 이게 쉬워,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걸 풀어버리고, 할렐루야, 뜰을 지나 성소를 지나 거룩한 지성소 안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제가 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비밀의 눈이 열릴 때 제가 막 울었어요. 고함 질렀어요. 우와, 우와. 아들들이 되게 했다, 무슨 말일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이 어떤 위치고 어떤 영광일까? 이걸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그분의 아버지 되심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봐라, 나를 통해서 아들됨이 뭔지를 네가 깨달으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4절 보십시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우리 예수님이 천국들에 계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곳에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나 있는 곳에 그들도 함께 있고,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저들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비밀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착하고 선하고 양심적으로 법 없이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산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물질 누리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창세전에 예수님과 아버지가 누리셨던 그 영광을
그 보좌에 우리도 함께 앉아서 그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걸 천국 간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엎어버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겁니다. 빌립보 2장 5절 6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입고 육체가 되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뭔가?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되게 하시려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처음부터 인간을 만드실 때 계획되었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독생자가 십자가를 졌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 주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중보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소망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3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이 끝이 아니고 돈다발 묶어서 남들보다 더 뻥뻥거리며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5절 보십시오.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건 종교적인 교리나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약속인 거죠. 오늘 먼저 에베소의 문을 열면서 이 약속을 믿음으로 성취할 수 있기를, 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없이 여러분이 이 약속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갈렙이 45년 광야를 방황하면서도 모세를 통해 약속하셨던 약속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취하고 선포하며 달려가서 기업고 성취를 본 것처럼, 우리도 이 에베소서 1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계획하셨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사랑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쏟아부어 주셨다. 무엇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집에서도 크게 대답하세요. 네, 다 들립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또 어떤 여자분들도 서운해하실라. 딸들도 똑같습니다. 여기는 어떤 뭐 남녀 그게 없습니다. 다시 물어요. 당신이 누굽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무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삼았습니까? 아버지와 영광의 보좌를 나누기 위해서. 동의하십니까?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누렸던 그 영광에 저와 여러분들도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뭐 구원받고 뭐 복받고 이 땅에서 마음 평안하고 위로받고, 여러분 그 수준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얕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와 요한복음 17장 우리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 다시 그걸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 나 있는 곳에 내게 주신 저들도 함께 있어 그 영광을 함께 보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비밀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이걸 풀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40분 설교했는데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려고?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계획됐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왜 예수 안에서 계획됐습니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하고
인간이 어떤 죄를 범하고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더러워졌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가장 완벽하게 다시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천사들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궤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당신이 누굽니까? 마귀가 여러분들을 참소해 올 때 있어요. 너 이만큼 더럽지 않니? 네 꼬라지 봐, 네 주제 봐. 우리를 참소하고 무너뜨리고 우리를 정죄해 올 때 바울처럼